저희가 오늘 함께 보실 말씀, 성경 속 식물 이야기 네 번째, 포도나무에 관련된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대표 농작물이 이제 포도나무가 되죠. 여기는 이스라엘 현지에 이제 포도나무를 경작하는 농산지라고 합니다. 뒤에 보면 그냥 허허 벌판이죠. 이런 가운데에서 이 포도나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렇게 튼실한 포도 열매가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한 줄기 안에 정말 한 송이만 먹어도 배가 잔뜩 부를 것 같고, 말씀 오늘 이 수요 예배 초대에 말씀에도 드렸던 것처럼, 힘든 날에 이 한 송이로 인해서, 지친 몸이 다 회복될 것 같이 정말 탐스럽게 생겼습니다. 자, 이 포도나무, 8월에서 9월에 이제 수확기라고 합니다. 이제 건기가 끝나갈 무렵이라고 하는 거죠. 이제 10월부터 이제 우기가 시작돼요. 10월 무렵부터 이제 비가 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4월 중후반부터 이제 건기가 시작돼서 보리를 걷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았던 이제 감람나무의 그 우물, 뽕나무, 돌무화과 나무에 이렇게 상체기를 주고, 그 다음에, 무화과 나무에 첫 열매를 딱 가면서, 이렇게 하면서 먹을 것이 없는 시기로 접어들고, 이 8월, 9월쯤 되면 강이 메마를 정도로 이제 건기에 깊숙한 곳으로, 이제 끝 무렵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고대의 용도는 이 포도나무를 어떻게 썼냐 하면은 와인을 내서 히포크라테스의 내용에도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레드 와인은 이 소화불량을 도와주는데 쓰고, 화이트 와인은 방광에 질환이 있을 때 그때 쓴다고 이렇게 기록이 나와 있다고 합니다. 이 히포크라테스 하면 우리나라의 이제 허준과 같은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이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이제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는 사마리아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포도주와 올리브 오일을 발라주면서 상처에 발라준 표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상처에 소독을 돕거나 하는데 사용되었던 것으로도 확인될 수 있고, 또 바울이 디모데 전서 5장 23절에 디모데에게 이 자주 생기는 그 질병을 덜어주기 위해서 물만 마시지 말고 조금씩 와인도 포도주도 마시라고 이렇게 권유를 했던 것으로 보아서, 이 디모데가 어쩌면 이 소화 질환에 관련된 소화불량, 위가 안 좋다든지 이런 상황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쩌면 디모데가 목회를 하면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기 때문에 이 소화가 잘 안 돼서 그런 문제를 바울이 이야기해 주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포도나무에 관련된 비유에 대해서 성경에서 곳곳에서 등장을 하지요. 먼저는 시편을 한번 살펴보면,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이집트에서 끌고 나온 포도나무라는 거죠. 누구겠습니까? 이 포도나무를 이스라엘로 상징했어요. 이스라엘 그 한 나무 가지에서 참 많은 열매가 맺히는 그런 이스라엘을 상징했던 거죠. 이사야서 5장 2절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애굽 땅에서 옮겨서 심었는데 땅을 파서 돌을 다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망대를 세워서 지켜준다는 거죠. 들짐승이 들어온다거나 포도 열매를 망칠 수 있는 일들을 하는 것을 지켜주는데,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끌고 나온 포도나무, 그것도 잘 돌을 걸러주고 망대를 세우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들포도 열매를 맺었다라고 하면서 상심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15장에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가지가 내 안에 머무르면 좋은 열매를 맺을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다 땔감으로 써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포도나무의 비유들이 성경 속에서 자주 등장하고 이스라엘을 상징하며 곧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게 연합이 돼야지만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가나의 혼인잔치와 포도주의 기적에 대해서 잠깐 또 살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경에서 요한복음에서 첫 번째로 기적을 일으킨 것이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벌어진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기적이죠. 여기는 현재 가나에 지어진 이 혼인잔치 관련된 기념교회입니다. 겉의 모습은 이렇게 생겼고요. 마당이 조그맣게 있고, 그리고 이 안의 모습은 이렇게 아주 작은 교회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하에 가면 이 항아리 그때 당시에 제가 사진을 잘못 고른 것 같기도 하고 이 돌 항아리가 그때 당시에 발굴된 것이 있습니다. 제가 갔을 때는 여기서 이 안에서 정말로 혼인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례 혼인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아마도 이와 같은 뜻을 기리면서 그들이 결혼할 때 정말 좋은 그 의미를 받고 싶었겠죠. 또는 이게 첫 결혼은 아니지만 뭐 금혼식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성지순례를 정말 마음 먹고 와서 그래서 거기서 그 결혼식 정말 참된 결혼식을 이루고 싶은 마음으로 거기서 또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본 그 결혼식의 사람들이 나이가 좀 있었거든요. 근데 식하고 있는데 가서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네. 이 가나안 혼인잔치와 포도주의 기적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이 첫 번째 예수님의 기적인데요. 어떻게 보면 싱거운 우리의 인생들, 별 특별할 것도 없을 것 같은 우리 인생에 포도주, 물이 그렇잖아요. 소중한 것이지만. 근데 그 잔치에 필요한 것은 흥을 돋굴 수 있는 포도주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러면 그렇게 우리의 별 볼 일 없을 것 같은 인생도 흥이 돋는 인생이 될 것이다. 라는 의미로도 생각할 수 있겠죠. 또, 물이 완전히 다른 포도주, 화학적으로도 다른 포도주, 알코올로 변한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를 전혀 다른 존재로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이와 같은 참 의미 있는 이야기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나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보면 더 깊이 있는 의미가 찾아오게 됩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포도주로 사역을 시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끝은 역시 자신의 피인 포도주로 끝을 맺으셨습니다. 포도주의 기적 그리고 유월절 만찬의 포도주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이 포도주는 너희를 위해 흘린 새 언약의 피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 처음과 끝을 포도주로 맺으십니다. 그 의미를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보면 단순히 예수께서 자신의 사역의 시작과 끝을 그 포도주로 연결시키신 것이 아니라 결혼식과 또 더 깊은 관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빠질 수 없죠. 그런데 유대인들의 잔치에서는 우리 사사기에서 삼손이 여인을 얻기 위해서 가서 잔치를 벌였던 것을 떠올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음에 드는 여인을 위해서 그 집에 가서 잔치를 벌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잔치를 벌이면서 술도 마시고 하면서 이렇게 이 사람의 됨됨이를 보게 되는 거죠. 신랑으로 괜찮은지 또는 신부가 될 사람은 내가 마음에 들어서 왔다고 하는데
어떻게 나도 마음에 드는지, 같이 살면 행복할지, 그것들을 이제 살펴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때 마지막 날 그 여인 앞에 포도주 한 잔을 내려놓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포도주 한 잔을 내려놓는 것은 이제 그게 청혼하는 거죠. 그 포도주를 마시느냐 안 마시느냐에 따라서 결혼식이 성사되느냐 아니면 빈털터리로 그냥 집으로 가느냐, 그 결정이 난다고 합니다. 그 연결선상에서 그 결혼식이 성사가 되기 위해서 포도주를 마셔야 되는 거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포도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맺으신 새 언약의 피를 마시는 그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라는 의미를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피를 마시고 포도주를 마신다라는 그 상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잔을 마시면 신랑은 이제 자기 본가로 가서 아내 맞을 준비를 하는 거죠. 그게 보통은 한 1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혼을 한 거예요. 약혼을 한 거예요. 마리아와 요셉이 약혼했던 것처럼 정혼한 사이예요. 그리고 가서 본가에서 이제 아내와 함께 살 수 있는 것을 준비하는 거죠. 예수께서도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처소를 예비하러 간 그 신랑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와서 신부를 영접함으로 완벽한 결혼이 성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부를 데려감으로써 마치 예수께서 비유를 드신 그 열처녀의 비유, 올리브 기름을 등을 들고 있어서 준비하고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신부처럼 신랑이 다시 와서 잔치로 들어가는 것이죠. 이 포도주가 의미하는 것은 그와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주님의 재림까지 정결하게 신랑을 기다리는 것이죠. 포도주로 시작하는 그 결혼식 잔치에 빠질 수 없었던 그 포도주. 예수께서 사역의 마지막으로 이 포도주 잔을 마심으로 인해서 그 결혼이 성사되고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신부들을, 그 잔을 마신 그 신부들을 영접하여 드리는 것이죠. 그 잔을 마신 우리는 그 신랑을 기다리는 마음, 정결하게 신랑을 기다리는 거죠. 그 시간이 얼마나 길다 하더라도 딴짓하지 않는 겁니다. 이 포도주가 주는 의미,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쭉 연결되는 주님의 재림과 그 신부로서의 정결함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게 됩니다. 또 포도주는 축복의 상징으로도 전해집니다. 이 야곱이 축복할 때 유다 족속을, 유다 지파를 축복할 때 이와 같이 축복해 줬습니다. 그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 복장을 포도주에 빨리로다. 그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 이는 우유로 인하여 희리로다라고 이렇게 유다를 가리키면서 축복의 말씀을 할 때 이 포도주를 아주 그 상징으로 축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건기의 끝 무렵에 포도를 수확해내고 포도즙을 짜서 먹게 되는 거죠. 아주 목말라하고 아주 먹을 것이 없어져가는 그 상태에서 사람들은 이 포도 열매를 먹으며 포도즙을 짜서 음료를 만들어 먹으며 생명을 기쁘게 하는 음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전도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이 포도주를 마심으로써 인생이 기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오늘 당장 포도주를 따서 한 병 완샷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포도주가 우리에게 기쁨을 준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사사기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나무의 비유를 들었었죠. 나무들이 이제 네가 왕이 되라, 네가 왕이 되라 했을 때 다들 거부했었죠. 그런데 가시나무가 그걸 받아들이고요. 이 포도나무도 그때 응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나의 세수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리요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포도 안에 나오는 그 세술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 포도주가 그렇다라는 것이죠. 포도주 무슨 포도주라고요? 주님께서 사역의 시작과 끝을 맺고 우리와 혼인을 하게 된 그 술, 그 술을 마시는 것이 우리를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축복이 유다의 족속에 가득 넘치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그래서 이 포도주는 넘치는 축복, 구원의 축복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포도를 열매 맺기 위해선 하나님께서 극진한 보호하심을 포도 열매 했을 때 극진한 보호하심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맹수로부터 하나님께서 양을 지키시는 것처럼 또한 망대에서 포도원을 지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나기까지 극진히 우리를 지켜주시는 겁니다. 이사야서 말씀처럼 정말 다 갈고 뽑고 해서 아주 이집트에서 가져온 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포도는 평화와 번영을 상징하는 포도 재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축복을 주셨죠. 평화와 번영이 있을 것이라고.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잘 다스리지 않으면 쉽게 망해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께서 극진하게 보호해서 이 솔로몬에게 그 평화와 번영이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극상품 포도를 심었지만 들포도를 맺은 그 안타까운 이스라엘의 현실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들포도를 맺은 그 포도는 심판대에 오르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을 포도 밟기로 비유하곤 합니다. 이렇게 이제 돌 틈이 있는 거죠. 돌을 만들어서 깎아놔서 그 안에 이제 포도를 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포도를 일일이 이제 발로 밟는 거죠. 여기서는 뭐 한 명이 나왔지만 뭐 이렇게 작은 규모가 아니죠. 이 한 나무에서 나온 것도 이럴 텐데 밭을 수확한다면 엄청난 큰 규모와 여러 가지와 여러 사람이 동원되겠죠. 그래서 이 밑으로 구멍이 나서 흘러서 아래 계단으로 이렇게 이제 즙물을 받을 것을 이제 모아 놓는 겁니다. 이 틈으로 이제 알갱이나 이런 것들이 통과하지 못하도록 또 이제 거름망을 해 놓고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심판을 이제 포도 밟기로 상징으로 삼아 주셨는데, 이사야서에 보면 포도를 밟을 사람이 없으리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밟히는 것이에요. 포도즙을 짜는 곳에서 포도즙이 쭉 아까 보신 것처럼 흘러 내려가게 됩니다. 밟혀서 진액이 나와서 그 포도주로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이제 포도즙을 짜고 하니까 포도 있는 것도 벌도 많을 것이고 그 단 냄새가 나고 단 게 있으니까 벌레도 많을 것이고 하루살이도 많을 것이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러한 것 같은 벌레는 부정한 음식으로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실수로 밟을 때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세마포로 거름망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큰 항아리에 그것을 모을 때도 세마포를 그 위에 놓고
그거 부어서 혹시라도 찌꺼기나 또는 그 벌레들을 부정한 것들이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세마포로 걸러냅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소경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둘 다 부정한 건데 이 부정한 것은 걸러내는데 누가 봐도 부정한 이 약대는 그냥 삼켜버린다라는 것이죠. 무슨 뜻이냐면 바리새인들이나 이러한 율법을 충실하게 지키던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세마포 손수건 같은 것을 가지고 다니고 어떠한 그 방문했을 때 포도주를 마시거나 하는 경우가 생기면 자기 잔 위에 세마포를 얹어놓고 그리고 그것을 혹시 모를 벌레들을 걸러서 마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모습을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율법을 다 그렇게 지키면서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가르면서 그 형식주의에 빠져 율법주의에 빠져서 율법으로 자신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약대를 삼키는 정말 커다란 약대를 삼키는 그것으로 보신 것입니다. 네, 또 조금 반복이 됐는데요. 이렇게 그 부정한 것들을 걸러내고 예수께서 이제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으리라 하시니라라고 이제 말씀하신 거죠. 사사기에서도 말한 것처럼 새 술이라고 했단 말이죠. 그것은 새 포도주인 거죠. 그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어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새 거니까 새 거에 넣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새 포도주는 아직 산화가 덜 됐기 때문에 계속 가스를 발출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새 포도주를 담을 때에는 새 가죽 부대, 아무래도 낡은 부대는 경화가 돼서 딱딱해지고 완충력이 덜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새 가죽 부대에 넣어서 이게 부풀어져도 더 이게 점점 부풀어져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정도로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넣는다라는 것이죠. 스가랴서에서는 또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또 더불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포도 열매를 통해 포도나무를 통해 포도주를 통해서 주님의 구속 사역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거든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즐거움이 사라진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한테 즐거움이 생기면 어디서 즐거움이 생기는 거며, 왜냐하면 포도주를 통해서 기쁨이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 기쁨이 사라진다면, 어, 무엇이 사라졌기에 기쁨이 사라지는 것인지, 우리가 무엇을 마실 때 즐거움이 차는지, 무엇으로 인해서 기쁨이 사라지는지, 우리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뭐 할 때 기쁜지, 또 정말 참 기쁘다라고 생각했을 때 어떤 일로 인해서 기쁨이 있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준비한 것을 마쳤습니다. 같이 마이크도 키시고 하셔서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 더 풍성한 시간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로님 오셨네요. 네, 우리 리사 오랜만에 뵙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휴가 잘 다녀오시고요. 네. 네. 목- 목사님은 이사 잘하셨어요?